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의 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민족이 당한 위기와 아픔을 숨기지 않고 나타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의 전형적인 애도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아픔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유다인들의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의 몸짓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간절한 행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를린이라는 학자는 이 에스더 4장을 하나님이 가장 임재해 계시면서도 가장 부재해 계신다라고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비록 왕궁에 거하던 에스더였지만 아버지와 같은 모르드게를 잊지 않았습니다. 시녀와 내시가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근심이 되어서 베옷 대신 입을 옷을 보냈지만 모르드게는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내시 하닥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서 근본 원인을 알아보게 합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하만이 행한 일과 그가 아하수에로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뇌물의 정확한 액수까지 알려주면서 에스더로 하여금 왕에게 나가서 유다인들을 위하여 간절히 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궁중 법도를 이야기하면서 불가능하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한 법도를 어기는 것은 곧 죽음이기 때문에 에스더 개인으로서도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왕후이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후궁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왕에게 부름 받은 지도 30일이 지났고 에스더는 왕에게 잊혀져 가는 여인이었기에
부름받지 않은 상태에서 왕에게 나아갔을 때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모르드게의 답변은 단호하면서도 신념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이기 이전에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일 텐데 그 책임과 목적을 다하지 않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에스더와 그 집안은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모르드게는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그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모르드게의 결단 촉구에 대하여 이번에는 에스더가 회답을 보냅니다. 수산에 유다인을 다 모으고 자신을 위하여 밤낮 3일을 금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도 3일을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식하면서 자신이 초췌해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에스더는 미모의 승부를 걸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결단하고 왕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결단해야 될 때가 있을 텐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면서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확신이 있을 때에 모르드게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금식할 수 있고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강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